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아론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의 아들과 손자들로 이어져서 입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론을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이 죽으면 그 후임자에게 물려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됨을 선언하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와 신체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충분히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처음에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옷의 규격이 거의 프리 사이즈에 가까운 옷이어서 골리앗과 같은 신체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옷을 입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키가 5피트 7인치인데 아들이 6피트 2인치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신체적인 차이는 이 제사장의 옷을 물려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옷을 물려주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만 옷은 바뀌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직무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의복 계승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학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명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사명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입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그 아들에게 만들어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것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계승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분부하셨던 것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아론이 입던 옷은 성막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던 옷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 입는다는 것은 복음의 사명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복음을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로 34절에는 위임식 때 먹을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위임식 제사, 즉 세 번째 화목제 때 제물로 사용한 숫양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식사가 하나의 위임식의 순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언약의 자리이자 교제와 친밀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그 교제는 교인들 간의 교제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교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며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에 함께 떡을 나누는 만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진행되는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성도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로 37절에는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반복적으로 매일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속죄제를 매일 드리라는 것인데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이것은 영적인 거룩함은 어느 한순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가 매일 되새기고 점검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속죄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이 속죄제의 효과가 한정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를 매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효력을 지닌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이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속죄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는 분명 영원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죄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씻어내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36절과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단까지도 속죄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방식 그리고 수단까지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단을 속죄하라는 말씀은 제사의 결과보다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수단까지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다루는 도구들이 곧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을 거룩하게 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거룩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로 42절에는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매일 수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인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해 뜰 때와 해 질 때, 즉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과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전 인격적이고도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물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상번제의 핵심은 42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번제가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새벽의 만나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도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